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저기 새로운 신분 소개 예배 시간에 안 합니다. 밥 먹을 때 합니다. 노래 시키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공자모님도 하셨습니다. 자, 역대상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던 여간 노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림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나마이고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신기이고 수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사람과 하나야와 그의 이제 술로미과 또 하수아와 오헬과 에레야와 사사라와 유사헤세 다섯 사람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족보 5번째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까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네, 모르면 빨리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높여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건 뭐예요? 순종과 균형적인 자녀 양육과 그리고 섬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셉의 뜻은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더하신다. 시험 봅니다, 나중에. 여호와가 더하신다.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랑과 결단과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3가지를 준비해 주셨죠. 첫 번째, 구약 성경 말씀을 모아 주셨어요. 두 번째, 헬라어가 공용어가 돼서 전 세계가 같은 언어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드셨어요? 로마를 통해서 도로를 닦아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눴죠. 스룹바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복수 왜 할까요? 네, 외우라고. 네. 왜 외우라고 할까요? 시험 보니까? 시험 보니까 라기보다는 저기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교회에서 은혜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주차장. 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왜 교회 주차장에 은혜가 제일 많을까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다 예배 때 받은 말씀과 은혜를 다 어디다 놓고 버리고 가요? 주차장에다 다 버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여기 교회 주차장에다가 다 놓고 집에 가기 때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저기 만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하시라고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또 성경을 읽었는데 큐티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면 소용이 있어요? 사실 별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들이 게을러지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도. 네, 교인들 때문이라고요. 왜 목사들이 게을러져요? 교인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다시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룹바벨의 아버지였던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 보여주세요. 브리짓 존스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본인이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누가 아빠인지 모르겠는 거죠. 예, 헷갈려는 거 이제. 그래갖고 두 사람을 다 만나보고 자기 일기장 다 들춰보고 뭐 언제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도 좀 찾아보고 이러면서 도대체 내 아이의 아빠가 누군가를 찾아가는 내용의 영화가 브리짓 존스의 베이비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수룹바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두 명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온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역대하에 보면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부다야라고 나옵니다. 부다야. 그러면 스알디엘이 맞을까요? 부다야가 맞을까요? 두 사람이 이미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일까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요?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누가 도대체 아버지인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쨌든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인데 다른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부다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뭐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 야, 뭐 여기 여기 레벨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힌트가 어디 나오면 역대상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녀의 아들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알디엘이라는 여고녀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가며, 호사마, 느바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인 거죠. 스알디엘이 장남이고 부다야는 셋째 아들인 겁니다.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여고냐의 아들들이 일곱 명이 있는데 스알디엘이 장남이고 부다야가 셋째 아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계대결혼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이 계대결혼이라는 의미는 자, 그 집안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딸만 낳았어요. 이럴 경우에 그 밑에 동생들이 낳은 아들을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일찍 죽었을 경우에 아들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었을 경우에 그 형수가 미망인이 되잖아요. 그 미망인을 그 동생들이 그 미망인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과부가 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과부가 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져요. 근데 아들은 없지만 누구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딸들은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많아질 가능성인데 그 집안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계를 가족 중에 형제 중에 한 명이 책임을 져주는 게 계대결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도 있고 일찍 죽은 경우에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경우에서 어쨌든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아직도 그게 많이 남아있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집안의 재산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논과 밭이 다 어디로 가요? 남한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안의 자신들의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계대결혼 혹은 수혼법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거 뭐 저따위 법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한 법이었던 거죠.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도 필요 없는 법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룹바벨의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부다야. 법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스알디엘. 근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계속 보고 있는데 족보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적고 있을까요? 법적인 아버지를 적고 있을까요? 그렇죠. 족보에는 법적인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디엘이 적혀 있는 거고 역대상에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적었기 때문에 원래 생물학적인 아버지였던 부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거기 보면 사실은 성경책에 보면 관련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이렇게 읽다가 그게 나오면은 그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는데 안 찾아보죠, 그죠? 안 찾아보니까 제가 대신 찾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성경 읽다가 이상하다. 옛날에 분명히 그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가 보면서 스알디엘이라 그랬는데 역대상에서는 부다야라 그러네. 이 성경이 뭐가 이상하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물론 그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 이 스룹바벨의 아버지였던 법적인 아버지인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알디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바른 태도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바른 태도는 뭐라고요? 신뢰. 네, 기도의 바른 태도는 신뢰입니다. 우리 역대상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영혼의 아들을 너희 아들 스알디엘과. 자, 여기 보면 사로잡혀간 누구요? 여고냐.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서 신구약 중간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저도 처음 듣는다는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이제 분명히 한 건데 전 그런 게 있었어? 이런 표정으로 잘 쳐다보시면 제가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니까. 자, 그 신구약 중간기가 시작되는 그 바벨론 포로기 때 잡혀간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여고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고냐라는 사람인데 이 여고냐라는 사람은 뭐 성경에서는 여호야긴으로 쓰기도 하고 여고냐로 쓰기도 하고 여고니아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의 발음과 축약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같은 사람을 다 말합니다. 근데 이스알디엘의 아버지였던 이 여호야긴은 남유다의 19대 왕이었습니다. 19대 왕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바벨론의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근데 몇 살 때 끌려갔냐면 8살 때 끌려갑니다. 뭐 성경은 어떤 데서는 18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8살 때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석 달 만에 전쟁이 나고 석 달 만에 8살짜리가 왕 노릇 딱 석 달 해보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8살 때 끌려가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7년이 지난 다음에 감옥에 풀려 나온 다음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계속 포로 생활을 하다 죽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는데 몇 명의 아들을?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스알디엘이었는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높으시다. 부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넷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신이여 지켜주시옵소서. 다섯째 아들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어날 것이다. 여섯 번째 아들의 뜻은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일곱 번째 아들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관대하시다. 이 이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세요? 얼마나 여호야긴이 간절했는지. 그가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면서 결혼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뜻을.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의 가진 것들에 대해서 지어온 자기 민족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강했으면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어요. 아들들의 이름을. 별로 안 느껴지세요? 저는 이 아들들의 이름을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사전을 찾으면서 야, 정말 이 여호야긴이 마음이 정말 간절했겠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아들들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그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아들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한테는 내가 하나님한테 너를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여호야긴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를 엄청나게 간구해서 너를
낫게 됐다. 그러니까 넌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라. 둘째 아들한테는 하나님의 내가 지금 비록 이곳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 바벨론에 있는 신들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이걸 얼마나 가르쳐줬겠어요.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좀 제발 속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은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쳤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알디엘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스알디엘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좀 하나 보실까요? 덕혜옹주. 네, 덕혜옹주라는 사람입니다. 덕혜옹주. 영어로 나와. 네. 오, 맞아요. 덕혜옹주가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저기 식사하시고 나면 감을 까면서 이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볼 건데. 근데 이거부터 잡아서 알아. 네, 이 덕혜옹주 그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실의 그 고종 황제의 그 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녀죠. 근데 굉장히 마음 아프게 살았어요. 일본에 볼모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살다가 나중에 그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끝내 돌아오지 못하다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요. 거기서 강제로 결혼당했지만 조현병이라는 정신병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일본의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다가 몇십 년을 감금돼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풀려나서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안타깝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따가 영화를 보시게 되면 되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간절히 원했어요. 덕혜옹주도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덕혜옹주는 제때 자기가 원할 때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정신병원에 감금돼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스알디엘도 역시 그 자기도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누가 돌아왔을까요? 아들이었던 수룹바벨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가 늘 이루어져요? 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안 들어주신다는 느낌이 들 때 정확하게 안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못 깨닫기만 할 뿐인데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짜증나요? 맞아요. 짜증나죠. 맞아요. 우리 애들은 솔직하게 표현할 뿐이고 어른들은 내숭을 떨고 있을 뿐이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건 없죠. 아 그렇죠. 안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응답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스는 뭐예요? 아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십니다. 근데 노는 뭐예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웨이트는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 저 세 가지 중에 우리는 뭐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스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왜 노와 웨이트가 기도 응답일까요? 노가 왜 기도 응답이에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대답하셨는데 그게 왜 기도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걸 갖게 되면 오히려 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안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웨이트는 뭐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더 좋을 때에 합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딸에 대한 이야기. 예, 딸. 딴 건 아니고요. 다 뭐 적용되는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은하도 역시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 칼을 갖고 장난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다 뺐죠? 왜 뺐습니까? 네, 위험하니까. 근데 애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칼을 달라 그러죠. 특히 이 연필 깎는 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날카롭고 카터 칼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애가 달라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애가 달란다고 덥석 주면 어떻게 돼요? 다치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지만 제 은하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는 은하가 결혼할 때 칼을 어떻게 할까요? 세트로 사주겠죠. 부엌칼 8종 세트 이런 거 사주겠죠. 쌍둥이 칼. 쌍둥이 칼. 쌍둥이 칼. 비싼 쌍둥이 칼. 독일 쌍둥이 칼. 그런 거 사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줍니다. 왜? 이제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노도 웨이트도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꾸 뭐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실 것과 주지 않으실 것, 그리고 줄 때와 주지 않으실 때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정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수룹바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내 때에는 내가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무엇을 구했어요? 우리 민족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나의 때에, 당장 내 눈앞에 지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대를 넘어가면서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언제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자기의 성격이 너무 급해서 급한 성격 때문에 자꾸 자기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안 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제가 손해도 많이 보고 인간관계도 안 좋아지는데 하나님 저의 급한 성격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자꾸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서 지금 바로 달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스알디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알디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간구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되고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했는데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때에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스알디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앞에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다의 아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배제 슬로믹과 또 하스바와 오레와 베레야와 하사랴와 유사셋의 5사람이요. 자, 이렇게 이름만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을 설교할 때 참 힘든 일이 많아요. 도대체 여기서 뭘 설교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 뭔지 아십니까? 도널드 덕은 아니고요.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얘가 뭐예요? 네, 쥐입니다, 쥐. 이 미키마우스를 그린 사람이 누구죠?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뭐 청소부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은 아니고요. 뭐 운전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걷다가 자기가 이제 그 창고에서 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창고에서 쥐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쥐의 모습을 예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화를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 바로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저렇게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그려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번 돈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디즈니랜드를 먼저 만듭니다.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가보셨나요? 네. 언제 가봤냐? 시원한데? 소용없는 거. 디즈니랜드가 우리나라에 없어. 에버랜드하고 헷갈리는 거 아니지? 에버랜드랑 헷갈렸어. 에버랜드, 그렇지. 오늘 데리고 간 적이 없는데. 참고로 저는 가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에 가봤습니다. 디즈니랜드 가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 에버랜드보다 뭐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랜드보다 더 넓은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디즈니 월드입니다. 디즈니 월드. 이게 디즈니 월드 사진이 없어가지고 다 나오는 사진이 없어요. 왜 없냐면 디즈니 월드 크기가요 우리나라 대전만 합니다. 디즈니 월드의 크기는 우리나라 대전 사이즈랑 비슷합니다. 놀이공원, 아니 뭐 이 안에 리조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이 안에 배도 다니고 하여튼 엄청나게 넓어요. 그렇죠. 디즈니 월드. 그래서 디즈니 월드 티켓은 어떻게 파냐면요. 이 디즈니 월드 전체를 보는 티켓은 4박 5일짜리 티켓, 열흘짜리 티켓, 이런 티켓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짜리 티켓들은 여기 각각에 하나씩만 보는 티켓은 하루짜리 티켓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디즈니 월드를 그래도 대충이라도 다 보려면 4박 5일짜리 티켓을 끊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디즈니 월드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한 열흘짜리 티켓을 끊어야 된답니다. 언제 같이 가실랍니까?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디즈니 월드는 안 가봤습니다. 저는 꼭 가보고 싶은데 디즈니 월드가 굉장히 이렇게 넓은데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디즈니 월드를 만들고 이제 그 공사를 계속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개인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전만한 크기의 테마파크를 만든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부도위기도 여러 번 겪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월트 디즈니가 중간에 죽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만들다가 중간에 죽어요. 이 큰일 났죠. 이 1966년에 월트 디즈니가 죽거든요. 월트 디즈니가 죽고 난 다음에 저기 이제 공사 중단 위기를 수차례 겪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디즈니 월드가 완공이 되는데 디즈니 월드가 언제 완공이 되냐면 월트 디즈니 사망 5년 뒤인 1971년도에 개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개장될 때 월트 디즈니 개장 연설을 누가 했냐면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인 릴리안 디즈니 여사가 개장 연설을 합니다. 개장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의 남편은 이것을 먼저 보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지만 그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전이라고 한 거죠. 스알디엘은요, 스알디엘은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스알디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스알디엘은 일찍 죽었지만 그의 비전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누구 때에 가서? 그의 아들들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는 주시지 않고 다음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제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비전 빌리지라는 기독교 공동체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많은 교회들에 가서 비전 빌리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비전 빌리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걸 할 수 있겠어?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98% 정도는 비전 빌리지 할 수 있을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나머지 2%는 정말 좋은 비전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2%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전 빌리지에 대한 비전이 선포되고 3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3년째. 자, 여러분의 눈앞에 비전 빌리지가 시작되어 있습니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생겼고 이제 허가가 나는 대로 농산물 판매장을 또 조합을 만들 거고 비전 빌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10년 뒤에 비전 빌리지가 우리가 계획했던 4가지 사역이 다 되고 있을까요? 되고 있지 않을까요? 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 비전이라고.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가 죽었지만 디즈니 월드가 개장했던 것처럼 제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때에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전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스알디엘의 삶 속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귀환하는 것들을 보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아요? 저도 별로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부자예요? 별로 돈이 없으세요.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별로 부자 아닌 것 같아요. 별로 부자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너라고. 옛날에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만 감독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같지만 내 인생의 감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주인공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드라마에서의 주인공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감독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큐사인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나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알디엘의 인생을 보면 그는 별거 아닌 사람이고 그냥 포로로 끌려온 몰락한 한 왕의 가문의 자녀이지만 그의 삶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빌리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알디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바른 태도는 신뢰이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잃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스알디엘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알디엘의 삶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 교회에 있는 모든 우리 교인 성도 여러분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스알디엘처럼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